여기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 10계명 중에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첫 계명인데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사람들에게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첫 계명 네 계명이 있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다음에 5계명. 첫 계명이에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 나중에는 10계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근데 그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까지 또 어버이 주일 주제 설교하고 또 빌립보서 3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기에 우리는 부모 공경에 초점을 두고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오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얼마나 이쁜지, 너무나 이뻐요 다. 우리 다은이 친구도 다은이도 그렇고 뒤에.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원이도 있네. 시원이도 안녕. 들려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아주 잘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우리 6가지를 우리 살펴보고 우리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되고 실천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 공경 6가지.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쉽습니다. 이렇게 주제 설교니까 1부터 6가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조금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네,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 네, 뭐라 그랬죠? 다은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 우리 집중 잘해야 돼요. 자, 여기 잘 봐야 돼요. 하선이, 서연이도. 오케이. 루아 아주 집중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봐주세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자,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늙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늙게 되면은 키도 이게 늙게 되면은 뭐 키가 커지는 경우는 많이 없죠. 이게 왜소해져요. 키가 줄어들고 몸도 왜소해집니다. 또 연세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기운도 떨어져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막 쌀 한 가마 이렇게 우리 우선현 선생님 쌀 한 가마 이렇게 들으셨는데 지금은 이게 쉽지가 않죠. 기운도 떨어지고 건망증도 생기고 또 성격도 달라지기도 해요. 뭐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렇게 온화해지고 인격이 좋아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를 수 있어요. 연세가 들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어떻습니까? 자꾸 삐치기도 해요. 이렇게. 그죠? 삐치기도 하고. 성격이 달라지기도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막 잔소리도 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이런 외적인 모습들도 그렇고 막 잔소리하고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기사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기사들도. 이제 너무 막 부모님이 뭐 함부로 막 통보하고 막 이렇게 오고 말해서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의 그런 잘못된 것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사하는데
이제 부부가 아기가 없어요. 이사를 하는데 막 이제 딸하고 쳐들어와가지고 얘기 없이 쳐들어와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모님의 이제 좀 상의를 하면서 오기는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의 그 심정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어찌 됐든 이 부모의 마음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몸도 마음도 왜소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히 여길 수 있어요. 어르신들을 우리가 경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나가는 어르신들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좀 잘못되게 또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잘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죠. 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가면 또 안 돼.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이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경히 여기지 않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부모를 구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6절 시작. 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네, 부모에게 구박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주눅들게 할 수도 있어요. 주눅들게 하고 구박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조금 잘 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부모님보다 막 돈이 더 있어요. 네, 나는 이제 이런 자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를 또 우리가 업신여기면서 또 때로는 부모를 구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세상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문과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다니는 거리에서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자식은 부모를 가르치거나 구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알아요? 자식은 부모를 가르치거나 막 책망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구박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부탁은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은 드릴 수 있지만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거나 구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일로 와봐. 나는 하나님 주권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러면서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넘는 것이죠. 선을 넘는 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사들을 보면 얼마나 함부로 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부모를 막 가르치고 반말하고 나중에는 어르신들에게도 반말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을 넘으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기라. 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욕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고 허물을 막 드러내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때로는 우리 친한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욕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은아 부탁해. 자, 우리 순모임에서 우리 삶을 나눈다고 우리 막 이렇게 시댁
부모. 그게 좀 많겠죠? 네. 좀 많을 수 있겠죠. 친정 부모. 네. 이게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허물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부모에 대한 허물은 욕은 내가 책임지고 덮어야 합니다. 네. 내 입으로 옮기거나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모를 저주하지 말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막 부모를 막 욕할 수도 있잖아요. 욕하고 있을 때 부모를 모욕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는 않는 것이죠. 상대방이 부모의 허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상대방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다른 이야기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허물을 우리 많이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죠? 노아와 그의 아들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그 아들 함이 이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주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부모를 욕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고 저렇게 옷을 벗고 계시네. 아유, 정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네.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네. 노아와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죠?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이제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또 이런 오늘 본문처럼 이런 허물에 대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가나안은 노아의 아들 함을 두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함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운 것은 허물이 있고 그 허물을 덮은 두 아들이 있고 허물을 그 형제에게 들춰낸 말한 그 아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허물은 어떻게 돼야 되죠? 책임지고 좀 가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자 자녀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과 또 이렇게 함께 살았었죠. 네, 살아왔지 않습니까? 부모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모님의 허물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부모의 허물이 막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막 우리 교회에서 순모임 때 막 부모의 허물을 막 얘기했어요. 시댁 부모님, 네, 친정 부모님 막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허물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부모님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허물들을 다 얘기했는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얘기한 본인도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허물을 최대한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너무 막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의 지금 너무 극단적인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이렇게 법이 또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웬만해서는 되도록 부모님의 그 허물이 있다면은 그거를 덮어주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단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아는 사람들, 우리를 맞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교역자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리더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어떤 성도는 나갈 수도 있어요, 교회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기보다는 뭐 상처를 받아서 또 많이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부딪혀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간 분들이 있어요. 야, 나갔으니까. 네. 저분은 왜 저러지? 아, 저 나갈 줄 알았어. 저렇게 성격이 저러니까. 성격이 또 이렇고 저렇고 또 뭐가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부서에서도 모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막 상황이 안 좋아서 나갈 수도 있어요. 뭐를 맡았는데.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한숨 쉬면서 또 막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몸과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는 공동체 안에서든지 또 카카오 뭐 단톡방이나 여러 SNS 상에서든지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도록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허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느 그 교회에 가든지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한번 볼까요? 또 여기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은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잠언 28장 7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또 사는 것이죠.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여러 죄를 지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부모님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과 처신을 하게 될 때 부모에게 욕이 될 수도 있고 부모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자녀가 어떤 죄를 짓거나 사고를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부모가 대신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다. 네,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뭐 술, 도박, 사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네.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들. 네. 이게 그룹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네. 스스로 혼자 짓는 죄도 있겠지만 이게 같이 이제 연합해서 그룹으로 짓는 죄가 엄청 무서워요. 왜냐면은 그룹으로 짓는 죄는 서로 정당화합니다. 네. 서로 합리화시키고 아,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네. 깜빵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렇게 법정에도 한번 갔었어요. 이렇게 증인이 아니라 그냥 이제 기도해주러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탐하는 자와 사귀다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번.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네, 우리 성경 구절 잠언 17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비슷하죠?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평생 근심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도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부모에게 고통이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6번째,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 잠언 23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허물은 빠진 거예요. 허물은 없는 겁니다. 제가 못하네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 형제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모님의 아픔이 또 무엇이냐면은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앓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끼리, 네, 가족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네. 그게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맡겨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자, 여러분들 학생의 신분, 학생의 전부가 뭘까요? 우리 학생들, 학생의 전부가 뭘까요? 잠깐만요. 인생의 전부가 뭘까? 인생의 전부가, 네. 인생의 전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학생의 전부는 공부긴 해요. 네,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또 우리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또 부모를 또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요것만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네. 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거나 또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은, 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 보답하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영어 성경으로 return이라 되어 있어요. return. 네,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다 그렇게 할 때 부모에게 return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어쨌든 사랑이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네. 부모님에게 뭘 돌려보낸다? 돈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도 이제 분명한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와 논리를 개발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에게 돈을 안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 네, 이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려요.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렇게 악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우리 10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내용이 무엇이죠? 이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구별해 놓은 거예요. 고르반. 구별해 놓은 거예요. 네. 자, 이 강대산도 여러분들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 헌물들, 여러 가지 물건들, 고르반. 네. 하나님께 드렸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구별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야. 네.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우리 많이 있었죠? 드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르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악용을 하는 것이죠. 미리 고르반 하는 거예요. 미리 고르반. 그래서 이제 막 부모님에게 이제 막 부모님이 막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TV 고르반, 냉장고 고르반, 뭐 고르반 하는 것입니다. 돈도 고르반. 부모님에게 드릴 돈 이렇게 떼어냈는데 고르반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실은 드리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죠. 실상은. 근데 고르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나 우리 본문에도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네.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왜 부모님의 용돈을 주지 않냐 이렇게 만약에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저도 부모님에게 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도 고르반, 저것도 고르반입니다. 엊그제도 그것도 고르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르반을 이들이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죄책감도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비난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다 쓰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르반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돈을 드리지 않는 논리를 그렇게 개발한 것이고 명분을 삼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또 마음이 또 있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뭐 이제 생신 때나 명절 때나 어버이날 때 또 따로 드리겠지만 또 이렇게 매달 한 번 정도는 뭐 처음에는 뭐 몇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뭐 5만 원이라도 이렇게 부모님에게 우리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진이도 나중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서 기뻐하는 우리 예진이 다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다른 것은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꼭 떼어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 우리 6가지가 뭐였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근심과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부모를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 두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리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고상하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원리는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부모님 욕해도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시원하게 얘기하자. 술 한잔 하면서 시원하게 얘기해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세상의 논리를 개발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핑계와 그런 이유를 찾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 네,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주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령님께서 역사한 그런 영적인 복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뭘 잘 된다 하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 마음에 그냥 우울함으로 짓눌려 버리면은 그게 무슨 다른 것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마음의 평강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뭐가 없어도, 뭐가 많아도, 있든 없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안에 있을 때 하늘나라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주세요. 부모를 공경할 때, 어르신들을 우리가 공경할 때. 그리고 또 무엇이죠? 또 장수하리라.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나 때도 있을 수 있지만 나 후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내게 또 이렇게 주어진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또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공경하는 또 우리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저부터도 그렇게 잘 해야 되겠죠. 저부터도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